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기도가 성령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위해 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행여 하나님 뜻과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기도 제목을 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가 복된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마치기 때문에 2서 3서까지 4시간에 2서 2시간, 3서 2시간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서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나눈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요한 1서에서 이제 분명하게 발표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그 기준을 기초하여 적용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이 편지 요한 2서의 발신인과 수신인이 누군가 이 편지 형식 속에 담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먼저 이제 발신인을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존경받는 연로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의 명칭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자신을 장로라고 이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신이 교회의 감독이 되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의 이제 수신자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 수신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말이 어떤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해석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왜 굳이 이런 언유적인 방식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 기독교 편지를 받는 발신자나 수신자를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은 혹시라도 후일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는 자신이나
받는 사람들을 언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부를 때도 무슬림이나 아니면 공산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지명이나 이름은 이제 영어 이니셜이나 아니면 성경 이름을 사용하죠. 뭐 C국의 박다니엘 선교사, NK국의 이제 NK 노스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김다윗 선교사 이렇게 호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성도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이들이 참된 성도들이 됩니다. 성도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럴까? 이건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기나 이론은 아닙니다. 진리는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가 뭘까요? 복음의 내용이 진리고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홀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와 함께 갑니다. 기독교 사랑은 진리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한테 끌림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기질, 내 마음에 딱 맞는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오직 진리 때문에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자꾸 분리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 믿는 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이건 별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을 분리하는 것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과 말씀을 분리하려는 이런 위험한 일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뭡니까? 죽은 글자하고 똑같죠. 문자하고 똑같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은 근거 없는 신비주의일 뿐입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건전한 기독교는, 개혁주의 신앙은 가슴과 또 지성 그리고 체험하고 또 교리를 분리시키려는 경향을 성경은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가지고 갑니다. 가슴이 뜨겁고 머리는 진리로 선명하게 차 있습니다. 또 교리를 알고 있지만 또 체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은 결코 나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당연히 형제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모이고 여기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 나오죠.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좀 전에 이제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성도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데서 진리를 행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신앙의 윤리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만 굉장히 강조하고 성경만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한 가지 약점이 있죠. 이 말씀을 배우는 데는 열심을 내는데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면에서는 현저하게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앉아서는 신앙이 좋은데 일어서면 이 신앙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고 좋아 보이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또 권면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구절구절 있는 말씀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도 또 이걸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처음 들어보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 공동체의 교회의 특징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이것을 증명하는 표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구나, 이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과 진리와 사랑이 결코 별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진리가 감소한다, 사랑도 감소해야 됩니다.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랑이 미약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진리의 미약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서로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면 수준이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아니면 기질이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 안에 진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인 구성원들의 기질과 성격과 배경이 달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차이들을 능가할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반대로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이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3절에 이렇게 다시 축복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복된 기도의 자리 되십시오.